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그렇지 않다. 심지어 미쳤나? 그러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우리 이경수 집사님 말고 어떤 분이 내 남편하고 같이 살게요 그랬대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 평생을 들여서 억지로 맞춰놨는데 그놈이요 그냥 그 익숙한 놈하고 사는 게 좋아 그랬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밤 11시가 됐어.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고등학생 아들이 잘라고 침대에 누웠는데 엄마 그래 주무세요. 앉아 저 공부하다 보니까 출출한데요 주스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일어난다. 당연히 일어나서 일어난다. 손 한번 들어봐요 자매님들. 아이, 지금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계수 집사님 안 일어날게요? 혼내리고 안 일어난다. 용감하시네. 예. 99대 1로 다 일어난다예요. 그렇죠? 대부분에 일어나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뭐 잠이 오네. 뭐 이미 자리에 누웠다. 어머니 주무신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당연히 일어나서 뭐 만들어 줍니다. 이제 근데 남편이 여보 나도 주스 좀 먹으면 안 될까?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에? 네가 해서 먹어. 또 뭐라고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겠어? 맞기 전에 가만히 잘해. 아이고 주스를 무슨 주스 지금 살쪄. 지금 이 시간에 먹으면은 건강 나빠져. 신경 써야지. 이 배를 봐. 어떡할게요. 빨리 자.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해주겠다. 있습니까? 아, 이분. 어이구. 진심입니까? 그래야 돼요. 인승주 집사님 그럴 자신 있어요? 남편이 그걸 부탁하면? 아멘. 네. 녹음해놔, 녹음. 참, 결혼할 때는 간이라도 빼주지.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참 그 사랑이 식었는지 아니면 사랑이 변화가 됐는지 좀 그런 마음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한국도 이혼율이 지금 뭐 세계 1등,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마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절대로 어떤 순간에라도 이혼은 꿈도 꾸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고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뭐겠는가? 사랑이 만약에 감정이라면 내게 지금 아내를 사랑하는 감정이 식은 거죠.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감정도 어떤 사랑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호르몬인가? 그 호르몬 분비가 변화되잖아요. 남자들은 자꾸 여성 호르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커질수록 여성스러워지고 그 남성다움을 자꾸 이렇게 상실해 갑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염이 난다는 말이 아니라 강한 아주 그 여성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가 어떤 마음속에 일어나는 막 강렬한 그 분비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네 손인가 내 손인가 네 살인가 내 살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찌릿찌릿한 느낌 그것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질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뭔가? 부부간에 사랑해야 부부인데 그 사랑이란 뭔가?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따라 한번 해봅시다. 사랑이란 결단이다. 헌신이다. 약속이다. 희생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혼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봐요. 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20대 초반 같으면 마음속에 확 올 수 있습니다. 눈에 번개불이 반짝하면서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좀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가면 그런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결혼을 하려고 막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calm down. 좀 그 감정이 지나간 다음에 네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감정이 좀 식었을 때, 또는 그런 어떤 그 흥분 상태가 가라앉았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못도, 또 허물도,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내가 헌신하고 사랑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결단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이런 결혼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또는 선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나서 우리의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마음에 확 부딪혔을 때 그것이 사랑인 줄로 알고, 또 저 사람이 무조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것이 사랑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그런 성향도 우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시행착오입니다. 뭔가를 많이 미리 알고 나서 아기를 놓으면은 그 시행착오를 덜하죠. 그래서 두 번째 아기를 놓았을 때는 훨씬 수월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한번 경험이 있고 시행착오를 해봤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이러한 부부 생활도, 결혼 생활도 뭔가 설명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려면 공부를 합니다. 유학을 오려면 토플 시험을 봅니다.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운전면허 하나를 따려고 해도 공부를 하잖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결혼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많은 남녀들이 공부 없이 갈까? 공부를 여러분들 해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결혼 예비 학교를 하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신신당부를 하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렇다고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거 없이 결혼하고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부부 세미나를 들어보면은 항상 필독서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동안에 그 책들을 한 5권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생활 세미나도 해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독교 심리학도 공부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부부간에도 성숙되게 이렇게 서로 매니지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새롭게 깨달아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부부란 있을 수 없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디벨롭 돼야 되고 계속 교육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녀의 차이를 몰라서 오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도 무엇이냐 하면은 그만큼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 때문에 쓸데없이 부딪히고 다른 점을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머리 터지게 싸우고 부부 가운데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지 모른다. 그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성은 직관적입니다. 감성적입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화해를 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서로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화해가 됐습니다. 화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화해를 딱 이루면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아요.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미안하다고 했고 또 문제 해결했고 이제는 잘하자고 서로 손을 잡고 맞잡고 이야기를 했어도요. 아내가 얼굴이 안 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반응이 별로 시원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기는. 여보 얼굴 펴. 이제 좀 기분 좋게 그렇게 좀 있으면 좋겠어. 얼굴 왜 그렇게 찡그리고 있어. 아직까지 뭐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아니 해결됐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감정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마음이 해결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데 남자들은 생각할 때 당신은 속다르고 겉다르구만 이러면서 부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은 그런 감성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남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여자는 너무 기억 안 해도 될 거를 너무 많이 기억하는 게 탈이고 남자들은 꼭 깔아야 될 거를 모르는 게 탈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기억 못하고 뭐 의미 있는 날짜는 다 기억 못하는 사람이 남자라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당신은 도대체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적이 없어.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어. 이러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접근할 때 남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게 아닌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내를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당신은 여자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런다고요. 그랬을 때 부부간에 서로 모르는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의 이러한 연을 맺고 한 가정을 이루는 이 일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결혼이란 뭔가, 성경적인 결혼이란 뭔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원리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이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귀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가정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사이를 경험하는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귀한 기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정이더라.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이런 원리들이 많이 나와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쭉 보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입니다. 특히 6장에 보면 교회는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에 새 옷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신부로서 주님과 더불어 연합이 되어라. 한 몸이 되어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연합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그래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한 가정의 교회를 이루는 사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정을 통해서 느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를 놓고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길러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뼈저리게 느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데 그 신앙생활을 정말 온전한 가정생활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가정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니까 만나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늙고 죽고 이것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시고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하여 그 삶을 잔치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게 천국인데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부부를 허락해 주셨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남편은 아내가 나에게 순종해 줄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듯이 잘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조건적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을 느껴. 엄마 아빠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성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아이들이 한다는 말이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철 좀 들어. 그런다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부부간에 서로 만나서 살면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배우자를 통하여 깨닫고 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의 성경적인 원리, 첫 번째 원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시작. 부모를 떠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부모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라, 결혼을 이루라,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돼야지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우리는 부부라고 산다면 비성경적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일에 대해서 공평한 법이니 뭐 해가지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러한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이 오늘날 이 땅에 팽배하고 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합하여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른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떠나라.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장소적으로도 떠나라 그런 말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부모의 결정권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라.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잘 들으세요. 지금 자녀를 결혼시킨 사람들, 또 앞으로 자녀를 결혼시킬 사람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결혼의 성경적인 원리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기까지는 부모님이 모든 일을 주관합니다. 그 아이에게 어느 대학을 가고 서포트 해주고 또 라이드 해주고 또 연애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또 결정해주고 너 이 대학 가라 뭐 이렇게 결정해 주죠. 그런데 결혼을 딱 하면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 결정권이 엄마 아버지에게서 누구에게로 와라 이 말이에요. 아들에게로 가라 이 말이에요. 아들에게로.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기로 했던 그 부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뭐래 장가를 간다 그러고 또 여자는 시집을 온다 그럽니다. 시집을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딸 둘 부모는 잘 키워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네. 그런 이야기 듣겠죠. 금이야 오기야 길렀지 생명과도 바꿀 수 있어. 우리 연정이 연아 내가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남자에게 속해가지고 그 시댁에 가서 시댁에서 가족이 된다.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마음속에 괜히 아깝고 그죠? 가서 고생할 것 같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야 시댁에 살지 마라. 나와서 살아라. 그리고 시어머니 모시지 마라. 이게 이제 오늘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가 그런 일에 대해서 주관하지만 결혼을 딱 하면 부모를 떠나라. 결정권을 본인들이 가져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래라 저래라 말해주지만 결혼하는 순간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이양을 하라는 겁니다. 결정권을 자식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며느리를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는 며느리를 우리 집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음식도 배워야 되고 가풍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 아내에게 결정권을 여전히 누가 집니까? 시어머니가 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지고 며느리를 쥐었다 놨다 하면서 막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길들이지 않으려고 며느리는 막 거기에 몸부림을 치고 막 싸우게 되고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따로 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가지고 며느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얘야 오늘 퇴근하고 집에 좀 들러라. 내가 뭐 할 일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 어머니 하고 가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 모든 약속을 캔슬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좋은 며느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유교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교 중심과 구습을 쫓는 예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성경의 방법대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지 그런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결정권이 자기 며느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우리 집에 들러라. 명령이잖아.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 아가야 오늘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데 네가 집에 좀 들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 몇 마디만 다르지만 이거는 결정을 자기 며느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럼 며느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웬만하면 자기 스케줄이 변경할 수 있으면 어머니에게 갈 수가 있는 거고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못 갑니다.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부모님이 모든 일을 결정해줘. 결혼하고 나서 돈도 도와주고 또 야 이제 네 손주 낳았는데 손주 미국으로 유학으로 보낸 다음에 어떻게 그러냐. 모든 아이는 대학을 한국에서 해야 된다. 그저 니들이 길러라. 그래서 이제 푸시하는 거예요. 의견을 줄 수는 있어요. 사랑하니까. 하지만 결정권은 그래도 니들이 결정해라.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결정해라. 얘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결정권을 끊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은 여러분 탯줄을 끊지 않습니까? 탯줄을 안 끊으면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탯줄 끊어야 됩니다. 탯줄 두 번째 끊어야 돼요. 언제? 결혼하는 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날 아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이윤정 집사님 얼굴이 걱정이지. 생명 걸고 아들 기르는데 끊으라고 그러니 큰일 났어 지금. 끊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잘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놓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대로 아이를 내 품에서 떠나보내고 모든 결정권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결정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내가 컨트롤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결정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재산도 이제 내가 마음대로 내 장남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테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는 잠자고 계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자기 결정권만 있는 거지 부모님은 여전히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정확히 행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자기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부부간에 이제 함께 사는데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어. 집에 이제 외식을 하고 들어왔어. 근데 시어머니의 눈치가 이상해. 아주 심사가 틀려 있어요. 너희들아 돌아라. 좀 앉아봐라.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오늘 결정을 해라. 뭘 결정합니까? 오늘 나를 택하든지 네 아내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스토리가 막 느껴지죠. 그러면은 이 아들이 이제 난감한 거 이거 어떻게 대답해? 원수형제 어떻게 대답할게요? 와이프를 택해. 어머니 오늘 실족해. 엄마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 남자들이요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어머니 내가 너무 사랑하고 제 아내도 못지않게 내가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어머니 말씀도 순종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머님을 택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니까 우리 둘이가 하나가 돼서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짓는 거예요. 또 이제 푼수 아내는 또 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 나하고 시어머니하고 물에 같이 빠졌어? 누구부터 건질게요? 연집사님 누구부터 먼저 건질게요? 대답을 밥상이 달라진다잖아요. 대답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럼 남자들 뭐라고 대답해요? 대부분 보면은 시어레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어리석은 사람. 글쎄 그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 어머니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앞으로 1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먼저 선택하려고 하니 어머니가 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같이 빠질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답을 미리 갖게 되면 아내는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푼수같이 물어보는 것 같아도요 아내가 원하는 대답은 공감이에요. 감정적인 공감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안 해도 괜찮아. 그런 일이 안 생겨도 괜찮아. 그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그거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자기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끝까지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고민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아내한테 absolutely 당신부터 먼저 건지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엄마가 들을 거야 뭘 거요.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렇게 말해주면 아내는 나중에 그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남편이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최고로 생각해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고마워. 그리고 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은 결정권 이양식입니다. 군대에서 지휘자가 바뀌면 지휘자가 이제 이취임식을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사이너를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아들이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결정해 나갈 때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부부는 한 몸이니까 서로 의논을 해서 결정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아내는 순종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하면서 내 품에 어떻게 기른 자식인데 이 아이를 내가 끝까지
같이 도와주고 어쨌든지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네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라. 아내가 막 너무 힘들게 한다고 엄마한테 와서 컴플레인 하더라도 어이구 걔 좋기만 하더만 왜 그러냐. 아내 좀 사랑하고 잘해봐. 그러면 걔도 너무너무 잘할 거야. 난 볼 때 너무 좋기만 하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았다. 내가 봐도 그 애기는 못 쓰겠다.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적인 첫 번째 원리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서 결혼한 자식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모든 거 결정해 주려고 하고 반찬 해주고 막 김치 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자식은 렛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들이 나에게 물어왔을 때는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지만은 그래 나는 이런 뜻이다마는 너희들이 잘 의논해서 결정해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모를 떠남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 우리 남자들이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죠. 시작.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하라. 그리고요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복종이라는 말까지 쓰셨습니다. 순종과 복종이라는 같은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자매들은 마음속에 좀 이렇게 거부감이 생길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좀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껴질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복종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무조건 그렇게 굴복해서 복종했던 그런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지을 때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가치로 지으셨지 남자를 여성보다 더 우월하게 지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무조건 남자에게 절해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똑같이 지으셨어. 그러나 구분을 하셨어요. 구분을. 보통 아이들도 이렇게 그 소꿉장난을 할 때 보면 아빠 회사 갔다 올게 하면서 애들이 막 여보 잘 있어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내 역할을 맡은 여자애들은 여보 다녀오세요 이러면서 여러분은 빵깨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빵깨가 뭔지 모르는구나. 술래 뭐라 그러지고? 소꿉장난. 빵깨가 뭐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런 역할을 부여하잖아요. 사회적인 동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은 섬세하고 남성은 강직하고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자는 좀 힘이 더 있게 하고 남자들은 수컷들은 또 잘생겼잖아요. 사자도 보면 수컷들이 잘생겼죠. 또 이 공작새도 보면은 수컷은 막 꼬리가 막 그래가지고 막 멋지잖아요. 근데 암컷은 보면 진짜 볼품없어. 그렇게 생겨났어요. 이 다 다르게 만들어놨지 그것이 무슨 누구가 더 우월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웠는데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세웠느냐. 남자에게 그 모든 결정권의 우선순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해라. 한 몸이다. 너희들은 같이 결정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공평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잘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성 상위 시대 해가지고 여성들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그 어떤 파워가 상승되다 보니까 이혼을 쉽게 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아내에게 그렇게 인생을 다 낭비시키는 그런 여자로 살기 싫어. 그럼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자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의 기관인지 모르고 그거를 나에게 주는 버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아멘 합시다. 뭐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가치기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가정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가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를 돌아봤대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남편이 무슨 말할 때마다 토를 달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을 때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다가 청양고추를 딱 썰어 여면은 진짜 대박인데, 진짜 맛있겠는데. 그러면은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청양고추를 넣으면 매워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먹어? 그냥 먹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야, 오늘 점심때 같아서는 보리밥을 해서 비벼 먹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아내가 토를 달았어요. 아이들 보리밥 안 좋아해. 그냥 먹어. 이 돈가스 먹어. 그러다가 이 말씀을 딱 듣고는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아빠 알기를 우습게 알고 순종을 안 하더라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는다. 뭐 아빠가 야, 뭐 좀 같이 하자 하면 나 뭐 숙제해야 돼요. 아빠요. 그리고 또 어디 가야 돼요. 그리고 아빠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야, 내가 이거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자매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는 하루는 청양고추를 넣은 이제 된장찌개를 끓였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아이고 이거 뭐야 매워갖고 못 먹어 어쩌고저쩌고 시끄러. 아빠가 이거 좋아하셔. 그러니까 너희들도 먹으면 좋아질 거야. 오늘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시고 힘드시냐. 아빠가 원하신 대로 한번 먹자. 그리고 애들한테 그렇게 했대요. 어느 날 또 보리밥을 해가지고 보리밥을 같이 대접하고 남편을 최상으로 섬겨드리고 말로 정말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렇게 했더니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첫째, 남편이 변화되더래요. 남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내한테 고마워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순종하더라요. 아버지 말에. 아버지 말을 우습게 알다가 아버지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존경하고 사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답게 변화됐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순종을 하려고 그래도요. 남편이 하는 것마다 다 틀려먹었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분명히 가면 사망의 길인데 분명히 손해보는 길인데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이러면 집구석이 안 돌아가는데 목사님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여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남편이 그 일에 대해서 아니야 이렇게 해봐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했을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틀려지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남자들의 마음속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게서는 왕이 되고 싶어요. 못났어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보스가 있죠.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또 커스터머 말 들을 때 속이 안 입고 더러워도 참아야 돼요. 그죠? 왜 그래요? 가정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 마저 가서도 집안에서 완전히 개털모자야. 집에 가서도. 완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가서도. 애들도 무시하고 아내도 무시하고 집에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가서 술집에 가면 여자들이 사장님 어서 오세요. 그러는 거야. 왕처럼 대접해줘.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요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잘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내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내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면서 결정권을 쥐어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결정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우리 따를게요. 그러면요, 남편들이 한두 번 이렇게 결정해봐요. 해보다가 자기 뜻대로 결정했는 일에 대해서 일이 어긋나고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 그러면 여자들이 그걸 참아야 돼, 거기에서. 봐라! 내가 아는 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그럼 초를 다치는 거야,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때는. 그러면 남자들은요, 10번도 후회해요, 속으로. 후회합니다. 후회하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요. 그리고는 그것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을 해요. 존중을 하고, 여보, 당신 뜻대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당신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러면서요, 아내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아내의 말을 존중해주고 함께 결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순종하는 일에 성경대로 먼저 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가르치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어긋나기 시작해가고 아내는 막 자꾸 말로 쇠붙이면은 남자들이 이 말로 안 되니까, 이성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은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그러면 사니 못 사니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은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부부 상담도 하고 찾아도 가고 신방도 하고 해보면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변화됩니까? 내가 뭐 아내가 지금까지 결혼해서 20몇 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다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된 게 더 많지. 노력할 뿐이지. 그런 것처럼 내 배우자도 변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분한 사람입니다. 저분을 내 아내로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과분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과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나는 너무나 과분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에 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돌아와도 악독밖에 없는데, 변개밖에 없는데,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렇다. 주님이 말씀할 때 우리는 신앙에 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은혜로 빠지기 시작해요. 미웠던 아내가, 미웠던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고마워지고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 안 됐어도요, 그 사실이 될 때 고마워지는 거예요. 고마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애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없는 집안에 이사 와서 나 하나만 바라보고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 많은 시집살이 하고 시댁의 식구들 다 시누이들 키우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뭐 하나 아내를 위해서 결혼 몇십 년에 어떤 사람들은 뭐도 보내주고 어디도 가고 했다지만 나는 해준 게 없어. 그런데도 아내가 나를 위해서 애써준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는 뭐예요? 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단점을 고치려고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도 장점을 개발하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우리 부대에 소령이 작전참모인데 해군사관학교 나오신 분인데 글씨를 썼는데 글씨가 도대체 이게 헤아려 보기가 힘든 글씨요. 이 장교 출신이 어떻게 글씨를 이렇게 쓰는 가 싶더라고. 도대체 못 알아보겠어.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글씨를 고치려고 애써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워드 프로세스를 쓰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쓰면 돼요. 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장점은 뭐예요? 기한을 만드는 거예요. 기한을 만드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쓰는 것은 다른 사람 대필도 시킬 수 있고
또 내가 타이핑을 하면 되는 거야. 타이핑만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게 장점을 개발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단점을 어떻게든지 없애보고 장점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만들어? 안 돼요. No way.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꼭 아세요. 아직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잘 안 되죠? 알아도 잘 안 되죠? 그렇게 만들고 싶죠? 그래서 내가 변하고 싶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하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저분의 연약함과 단점을 내가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누가 도울 수 있어요?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세웠다는 말은 그 남자가 시원찮고 부족한 부분이 구석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게만 주신 놀라운 지혜와 섬세함과 또 아내에게만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남편보다 훨씬 지혜롭고 뛰어난 부분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라 하라고 돕는 배필로 준 거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세워서 둘이 합하여 100점을 이루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한 사람이 100점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니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둘이가 합쳐져서 100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심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람들이 30대에는 화장을 하고 또 40대에는 치장을 하고 50대에는 변장을 하고 60대에는 환장을 한다더만요. 여러분들은 뭘로 화장을 하십니까? 성경에는 뭘로 화장을 하겠어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은요, 남편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남편을 험담하거나 저 사람은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해요, 뭣도 못해줘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남편을 소개할 때 존중을 하세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사역자가 포항에 가가지고 포항에서 자기 아내들하고 같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들을 소개하라고 했더니 첫 번째 남자가 경상도 문디가 일어나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장점이랄 거 있어요. 아내들을 장점을 하나씩 소개하고 앉으라 그랬대. 그랬더니 남자가 일어나서 장점이랄 게 뭐 있습니까? 다 못나십니다. 그래서 앉으래요. 앞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도 일어나서 저도 장점이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요, 다섯 번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이 그래도 진지하게 여기에 있는 제 아내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지혜롭고 정말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내를 그렇게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로 갔던 그 교수님이 그분을 만났대요. 했더니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더래요. 성경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의 관성 8폰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서로 배우자에게 칭찬해줘요. 하루에 꼭 3번씩 칭찬해줘, 만났을 때.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세상에 나는 당신이 최고로 좋더라. 당신 보면 내가 너무 기뻐. 칭찬해 주세요. 남편들도 당신 오늘따라 너무 이뻐 보이네. 이렇게 말해봐요.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자기 아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요, 자꾸 이쁘다고 말해줘봐요. 훌륭하다고 말해줘봐요.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멸망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없다 그러고 그런 자아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단장은 순종 화장품으로 해라. 순종 화장품으로 해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꼭 기억하세요. 남편을 세우고 순종하자. 이게 성경적인 원리다. 옛날에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결혼하고 나서는 고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자기가 모든 걸 결정했어.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전화하는 거야. 무심코 전화하는 거야. 여보, 내가 오늘 작은 집에 가서 조카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가서 좀 그 격려 좀 해주고 갈게. 끊는 거예요. 이 결정권이 지금 자기에게 있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대로 나와요. 결혼하면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 남편한테 있다. 여보, 우리 지금 티네이저에 있는 우리 작은 집에 조카가 고등학교 들어갔거든. 그래서 그 조카한테 오늘은 가가지고 오늘도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조카한테 내가 오늘 가서 좀 격려 좀 해주고 밥도 한번 사주고 갔으면 좋겠어. 당신이 허락하면 내가 갈게. 그 반대할 남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세워줄 때요, 남편이 기가 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대로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나면 아내도 덩달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남편이 영적으로 또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부인이 아무리 잘나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자들 잘난 척 하고 있어도요, 남자들이 아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호랍이 올시다, 호랍이. 예. 냄새나고 정말 어디 가서 어디 올바로 행동도 못해. 사람이 귀해 보이는 거는 부부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지금 먼저 혼자 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남편으로 삼고 아내로 삼고 그렇게 들으세요. 자기의 아내가 있음으로 내가 존귀한 거요. 자기 남편이 있음으로 내가 존귀한 거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무조건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엽죽고 하나님 앞에 결재를 받고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꼭 그러한 과정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내들이 없는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없는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주고 어디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식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표현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야,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말로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줘야죠. 상대방은 금반지를 원하는 게 아니야. 다른 걸 원해요. 근데 내가 원한다고 금반지만 사주면 선물이 안 되죠. 여자들은요, 사랑한다고 말 듣기 원하고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선물 막 이따만한 거 해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은요, 그런 선물이 없어도 괜찮아. 마음에 공감해주고 나를 케어해준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호랑이 같은 아내, 상정 같은 아이들, 직장에서의 굴욕, 오늘도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도 참는 건 뭐예요? 자식 생각해서, 아내 생각해서 모진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비유를 맞춥니다. 커스터머 앞에 서고요, 남 앞에 기는 겁니다. 나도 포기하고 남자답게 멋지게 한마디 하고 위신을 세우고 딱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해요.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가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이요,
마음에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의 기도가 안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는 무슨 말이에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아내의 마음을 살지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나 하나만 바라보고 시집을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아내가 돈 좀 어떻게 마련해 보려고 물건만 프랑스로 옮겨다 주면 돈을 몇백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게 마약이었어. 그 잘 아는 동생한테 속은 거예요. 잡혔어요. 그래서 프랑스 땅에서 깜빵에 들어갔는데 영사관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남편이 그걸 도와주려고 애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프랑스 영의 어디 섬에 저 구덩이에 갔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전화를 해서 여보 내 속옷도 필요해. 여기서는 자기 것 자기가 사야 돼.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내줘. 그래서 이 남편 역할을 맡은 영화배우 고수가 집에서 아내의 속옷을 꺼냅니다. 속옷을 꺼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나왔는데 옷이 다 빵꾸가 났어. 속옷이 많이 다 빵꾸가 났어.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새 거를 사서 보내더라고. 아내들이요,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고요, 우리 할머님들도 그렇고 맨날 러닝셔츠 입는 거 보면은 남편 러닝셔츠 입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죠? 다 떨어진 거예요, 뒤에. 옷도 보면은 변변한 게 없어요. 여자들이 그 사입을 줄 몰라서 안 사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누구보다도 메이커 있는 거 손 들고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존귀 여김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뭐 때문에 안 합니까? 왜 구멍난 속옷을 입습니까? 하나라도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서라도 이 사람들을 잘되게 하려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 장로님한테 너무 섭섭한 게 많았대요.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대놓고 그랬대요. 여보, 장로님 좀 나한테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나한테 좀 고맙다는 말 좀 해줘봐. 나 정말 듣고 싶어. 신우가 이렇게 많은 집 며느리로 와서 정말 나도 고생했는 거 알지? 좀 한 번만이라도 내게 말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해주면 어디 덧나나? 한번 좀 말해줘. 경상도 남자였던 이 남편 장로님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다고. 그래. 아니, 그렇게 말고 좀 진지하게 나한테 진실된 마음으로 해봐. 그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러면서 쑥스러우니까 방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포기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장로님이 청춘 부부들을 앉혀놓고 아마 청년부에서 이렇게 무슨 초빙 강사로 이렇게 말을 할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한다니까 자기도 저 뒤에 안 보이는데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나 불신자였는데 아내가 정말 그의 삶 속에 예수를 믿더니 변화되고 나한테 순종하고 그렇게 된 거 보고 제가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되었다면 저 뒤에 뭔가 있다. 그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로까지 돼서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우이 많은 집에, 가난한 집에 이사 와서 온갖 어려움을 몸으로 감당해 준 아내에게 내가 한 번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말 여러분들 앞에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말해달라고도 부탁을 했는 말이고 다 아는 말이지만은 남편이 자기의 입으로 그 말을 할 때 저 뒤에 앉아있던 그 권사님에서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게 눈 녹듯이 없어지더래요. 그 아내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뒤에 앉은 아내는 쏟아지는 눈물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싼 다이어가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아내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들지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미안해, 고마워, 내가 당신 마음 알아, 사랑해, 말을 해야 돼. 말로 표현을 안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알면 되지 아니에요. 여자는 그렇게 하나님 안 만드셨어요. 귀로 들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다 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못한 거 생각나죠? 또 결단해야 될 것도 생각날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자꾸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내를, 남편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한 아내, 불쌍한 남편,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줬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여인을 축복하옵소서, 저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하옵소서 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저 영혼이 하고자 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귀한 영혼을 축복하지 말라고 이런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함께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고 잘한 것이 없는데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바라보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몰라서 알고서도 하나님 이기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마음을 후벼파고 고통을 줬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세워주는, 일으켜주는 그런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 손 얹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너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에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행복한 부부로 되기로 결단하며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부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